할렐루야. 수요기도를 찾아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이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 심히 십자가 밑에 나가 나의 짐을 풀었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만민이 코로나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생긴 모든 반목과 갈등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지혜를 주시어 모든 상황이 속히 안정을 찾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고통받고 헐벗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4월 15일 총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정치할 수 있는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헐벗은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심령이 상한 많은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웃들을 위로하실 때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하루빨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다시금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4월 10일 우리나라에게 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정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자리를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생업의 자리를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전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업의 자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잘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교회의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분간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현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술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실 제일교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요즘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하루빨리 그치며 일상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뽑힐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전 같으면 우리는 다른 때보다 이 사순절에 더 많이 묵상을 하고 또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더 많은 감사의 눈물로 보낼 텐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조용한 묵상은커녕 오히려 이 사회의 비판과 맞서 싸우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서도 서로의 믿음의 방식을 들어서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닌가 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과 공동체의 가치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골로새 교회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인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터키 서북부에 해당하는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 인근에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등과 같은 작물 산업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또한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 2,000명가량 일찍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큰 세력을 이루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그곳에선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밖으로부터 임해오는 시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교통이 번성합니다. 동과 서의 문화가 만나고 그들의 각 지역의 종교가 한자리에 모여서 융성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유혹이 생겨나게 되는데 수많은 철학이 이들을 유혹하고 많은 종교의 화려함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면 마치 창세기 3장 하와가 유혹받았던 그 유혹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풍성한 열매로 보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일례로 제사 양식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의 제사가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제단을 높이 쌓고 각각 양과 소와 또한 염소를 잡아 제단에서 각을 띠고 그 안에 피를 뿌리며 화려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의 제사는 더하면 더하죠. 불 위로 사람이 지나답니다. 칼을 타고 다닙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긋고 피를 흘리며 신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자신들의 삶의 기준대로 살아가라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 지위와 명예와 철학을 들어서 화려하게 그것들을 포장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것이 맞다라고 기준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너희도 이렇게 부하게 살 것이요 너희도 우리처럼 유명하게 될 것이며 명예롭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삶이요 상류층의 삶인 것처럼 교회 안에 마치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세상의 기준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강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밖에서 오는 시험은 나름 견딜만 합니다. 양호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쓰게 된 그 주제가 바로 중심이 여기 있는데요.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흥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당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가르침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겉모습에 마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냐? 16절에 보니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 초하루 등을 지켜가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철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철학에 근거한 금욕주의,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이 금욕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으로부터 절기, 할례, 안식일 등과 같은 어떤 지킬 규범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좋다. 그것 말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이것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믿음, 수준 높은 믿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을 잘 압니다. 그들은 안식일 동안에도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동안 전등도 켜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그들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심지어 냉장고의 문을 열지도 않습니다. 왜요? 냉장고를 열면 그 안에서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냉장고에 안에 있는 전구 소켓을 떼어버리고 사용하거나 아예 냉장고 문을 열어버리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층을 누르는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안식일 전용 매 층마다 서가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탱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문제는 이 열심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예수 믿는 신앙의 방법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에 머물렀다가 그리스도인 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말로 들립니까? 솔깃한 겁니다. 제사도 없고 뭘 지키라는 것 없이 기독교 믿는다는 것이 밋밋하였는데 뭔가 지키고 따르라고 하니 딱 규범을 정해주니 이들은 솔깃해서 그 길로 신앙의 길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이방에서 신앙생활하던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묻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무엇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유대인들이 또 길을 제시하죠.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거 지키는 건 너무 힘든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이죠.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은 천사 숭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교회가 신앙의 가치와 수준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지요. 이러면서 자신들이 체험한 이 영적인 경험의 우위를 들어서 신앙의 높고 낮음을, 그리고 믿음의 깊고 얕음을 이것들로 인해 판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날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치로 교회의 가치와 성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우리의 믿음을 이런 무언가를 지키는 것으로 삼고 열심을 내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모양을 잘 갖추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마치 형식을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당연시 되어버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사들끼리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황당한 이유였는데 그분께는 엄청 심각한 이유였습니다.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교사가 민소매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 올 수 있어?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젊은 선생님이 대표 기도였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갔는데 이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어디 불경스럽게 그런 옷차림으로 강단에 올라가느냐. 여러분, 이분께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그분은 평생 옷 입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불경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작금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응답의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여야만 발생하는 은혜의 경험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내어 모이는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모이는 데만 급급해서 그 믿음의 방법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싸우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이십니까? 때론 생명의 가치를 세상의 질서와 가치의 판단으로 재단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30대 인생을 대부분을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글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심지어 부목사로 일하면서까지도 성경 읽기 이 스터디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참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우연히 선배 목사님들과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강 목사는 학위를 어디까지 했나? 예, 저는 석사까지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동안 뭘 했어? 공부도 안 하고. 네, 열심히 사역하고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헛살았네. 그분이 저를 사랑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 하셨다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씁쓸한 것은 목사가 말씀 전하며 10년 동안 성경 읽기의 자리를 담대히 지켜나간 그 세월의 가치가 세상에 주는 그 학위의 가치보다 낮게 판단되고 있다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비단 그 선배 목사님의 마음뿐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세상의 가치와 교회들은 목사의 잣대를 두고 학위가 있으면 좋은 목사, 없으면 덜 좋은 목사 이렇게 판단하는 형식이 본질을 가리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단정히 입는 것, 함께 모이는 것,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가는 것, 목사가 학위를 얻는 것,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더 좋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라진 채 요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옆에 종이를 한번 꺼내보고 한번 제가 묻는 질문에 좀 뭘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좋으면 거기다 좋다. 내 믿음이 조금 나쁘다라고 여기면 나쁘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좋다라고 여기신 분들은 왜 나의 믿음이 요즘 좀 좋은지 한번 좀 적어 보시고요. 나쁘다라고 쓰신 분들은 왜 내 믿음이 요즘 좀 나빠졌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이제 종이를 좀 옆에 두시고 다시 한번 성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과 같은 문제로 인해 이런 믿음의 싸움은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바울은 그 싸움의 답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날과 절기와 먹는 것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경고하십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보다 내 믿음이 조금 더 낫다고 우쭐해하지 말라. 왜 그럽니까? 그것들이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 내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누가 너희를 판단하느냐?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누가 너희들을 정죄하느냐? 그런 것들로 시험 들지 마라. 왜요? 그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언가를 지켜가는 것 그림자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많은 신앙의 형식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한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림자요 하나의 길일 뿐인데 마치 그것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권면이 다음 말씀에도 언급이 됩니다.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는 것으로 생명을 여기는 자들, 종교적 체험에 부풀어서 교만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그런 잘못된 신앙에 너희들이 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하는 것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에 의해서 힘과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몸 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교회가 되고, 몸 된 우리 각 지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금 이 자리에 연합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가며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아까 펼쳐놓은 종이를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즘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제가 이렇게 아까 물었을 때에 어떤 분들은 내가 요즘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성전을 내가 밟지도 못하니 나의 믿음이 조금 떨어졌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내가 집에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아침 묵상, 저녁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내 믿음은 괜찮아 라고 안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는 2차적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괜찮으면 왜 괜찮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있으니 괜찮다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조금 나빠졌다, 떨어졌다 하면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조금 나빠졌다라고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며 날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가는 문제가 아닌 그 날과 절기,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것 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마치 내가 남들보다 더 영적인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능력 주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은 머리에서 끊어진 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들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일 가운데에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용되어지는 귀한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무언가를 지켜가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문제, 영적인 체험을 믿음으로 여기는 문제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날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이 교회의 숙제가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일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또 2000년을 고민하고 또 숙제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일, 이 믿음의 그림자와 싸우는 일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투하고 훈련해내고 이겨내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유대계 작가 엘리 위젤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예언자 한 사람이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그 성문 앞에 서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음란을 버리시고 주 앞에 돌아오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는 그 성전 문 앞에, 성의 문 앞에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모습을 보던 한 꼬마가 안타까웠는지 다가와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도 듣지 않는데 날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수고하느냐 묻죠. 그러자 이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날마다 외친단다. 여러분, 날마다 되뇌이지 않으면, 날마다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예수께 나아가는 그 그림자가 우리의 실체를 대신해 버릴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의 가치를 은혜라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적당히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길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먹지 않는 것으로, 무엇을 지키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생명 없는 그림자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 믿음의 길의 여정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이 믿음의 중심의 시작이 예수요, 과정도 예수요, 결과도 예수이다라는 이 한 가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동행하며 힘없는 복된 그리스도인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해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그림자에 만족하는 거짓 믿음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는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철학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부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을 허락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삶의 기쁨임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닌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창조자여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믿음의 과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림자된 것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은혜만이 나의 삶의 경험이 되고 나를 이끌어내고 이 땅의 모든 가치의 중심인 온전히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저희들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의 그림자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속히 교회 본당에서 배워야 될 터인데 아직도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5단지 벚꽃이 다 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벚꽃 구경도 하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저희들도 만나서 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 묵상 이번 주에 말라기까지 여러분 예언서를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읽으신 이후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또 우리 구역장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아침 묵상을 고난주간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아침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종려주일하고 고난주간 예고입니다. 우리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4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인 기간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저희 당회에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4월 5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느냐? 그것은 또 정부에서 지금 시책이 아이들 학교 개학에 맞추어서 저희 교회도 그때 돼서야지 교회가 아마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공지를 잘 보시고 교회 문을 열게 될 때에 그때 다 모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꼭 교회 학교에서 보내는 그 온라인 영상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아침 묵상과 또 119 중보 기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기간에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모임, 기도 시간 또 말씀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제 헌금을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00여만 원이 모금이 되었는데 전액 다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에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